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저번 주에도 설교했고 그 이전에도 설교했고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째 설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약 말씀에 보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저번 주 설교에서 첫 번째 부분은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지혜롭고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말한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썩고 벌써 무덤에 묻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곡을 하고 있는 상중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곳을 상갓집을 방문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니까 마르다가 마중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것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분노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여러 아는 동료들이 울 때에 같이 예수님께서 울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똑같이 얘기를 했지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11장 40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4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두 번째로 감사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은 과거형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현재형입니다. 현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감사함에 있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뭘 감사했는지 알아야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항상 외우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우편이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누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항상 들어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 걸러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 땅의 제사장들은 죽으니까 제사장이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은 율법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완전히 100%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속죄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효력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1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통과되는 그런 기도의 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올바른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저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원한 대로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면은 칼을 주겠습니까? 누가? 잘못하다가 상처가 나니까 안 주지요.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 그러면은 반짝인다고 그걸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 손에 면도칼을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지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지면은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될 때, 그것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을 달라고 로또에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그 손에 면도칼을 가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지요. 그의 심성에는 아직도 악한 것들이 있어서 돈이 많이 가면은 그 돈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나고 할 일이 많이 보이는 그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러잖아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이렇게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는 돈이 많으면 영광을 돌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것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돈의 양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 두 가지는 끝내고 바울이 감사한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울은 항상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보면서 항상 감사했어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바울 사도 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런 은혜를 모르고 그냥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한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님이 나에게 젖을 먹여줬을까, 기저귀를 갈아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어릴 때의 기억이 이상하게 없어요.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이 기억이 걸음마 걸을 때까지 그런 기억들이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쯤 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잘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내 기억에는 없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효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너가 아무런 능력이 어린아이였을 때 너를 돌봐줬잖아.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돼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학교에서도 효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효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끝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와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귀한 말씀입니다. 단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인이지만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딱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낼 사람과 지옥에 보낼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온 것을 총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온 것을 총괄해서 지옥으로 보내 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생각할 때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누구누구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저희 어머니도 물론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석환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번에 세연이 할머니가 또 세연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지만 세연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연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친척이나 형제가 있다면 감사하다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저희 형제나 친척 중에 누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감사합니다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가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감사하신 것,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2번 감사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동에서 의의 종이 된 것,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